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들 한 절씩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한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꾀를 내어 내어 자신의 자신의 무덤을 무덤을 헤어진 헤어진 자매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기운 가죽 가죽 부대를 나귀에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당신의 종들이니까 종들이니까 하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묻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다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헷본 헤스본과 왕과 시온 왕과 아스타로에 있는 바산과 오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 가지고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종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전의 내용들을 또 한번 잘 기억하여 주시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묻지 않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패배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옛날 모세가 당부했던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산체험을 통해 점차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일 후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이어 아이성까지 무너뜨린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제 이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한 이들이란 누구냐? 가나안 6왕,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이 왕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6왕들이 아이성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로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시다. 믿음의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맞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생각에 꾀를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까운 이 기브온 주민들과는 이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서 온 자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가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낡은 옷과 신발, 이 말라 비틀어진 음식을 골라 이 나그네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그들은 공손히 절하면서 청합니다. 저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을 믿어도 될지 의심이 들었죠. 근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 지방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우리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을 대표해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이 빵은, 갖고 온 빵은 이 갓 구운 것이었는데 이제 멀리 이동하느냐고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담가올 때도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해졌습니다. 옷도 신발도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꾀를 낸 겁니다. 이 그들의 모습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어땠습니까?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과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조약을 맺은 지 그런데 사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됐죠. 그들이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회중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절감합니다.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임수를 쓴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제단에 쓸 장작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로 그렇게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해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두 분류의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의 꽤 넘어간 실수.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자인 기브온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분류의 사람들은 여섯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했고,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기브온, 이스라엘과 이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여섯 부족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했고,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석을 정복했다는 동일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놀라서 각자의 어땠습니까?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은 기브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릇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기브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부족은 모두 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미 이 사실을 우리는 2장에서 라합의 이 선택의 믿음의 행동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면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바른 것을 선택한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예와 넘어진 사람들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 또한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애굽의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패한 이 왕들 모두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다 넘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넘어짐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세워진 것이 다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워지고, 그 뜻에 반하는 것을 선택할 때 또한 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독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들 모두 자신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이 구원의 길을 믿고 선택한 것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관련한 예들을 이미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 원칙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선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할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악마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천사와 악마, 이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그 바른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결정을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친을 청한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항하려고 할 때에 유독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싸우기보다는 화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2장의 내용 중에 지난 2장의 내용 중에 라합은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정한 바로 그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해온 백성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신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다. 애굽왕 바로를 혼내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홍해라는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넜다. 여호와라는 분이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 중에도 많은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소문이에요. 60만이 넘는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이러한 소문들, 라합은 그 소문을 결코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귀에 담아 들었고 그 얘기를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소문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다는 거예요. 라합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서야 살 수 있다.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섰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려고 할 때에 유독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죽음의 선택이 도리어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86년 11월에 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렀다가 15불짜리 가격표가 매겨진 돌멩이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본 그 돌멩이는 보통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사파이어 원석. 주인에게 이것이 정말 15불이냐고 묻자 주인은 비싸다는 줄 알고 5불을 더 깎아줬습니다. 스미스 씨는 이 두말 없이 10달러를 내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원석을 가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원석 한 덩어리로 10불짜리 그 한 덩어리로 그가 번 돈은 자그마치 228만 달러였습니다. 228만 달러. 이 보석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10불짜리였어요.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에게 원석은 그랬습니다.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228만 달러짜리 보물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에요. 과연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가? 복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받지 못할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과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 썩어질 순간의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길을 선택했는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는가? 세상의 형통의 길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그리고 복과 화의 길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계산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레노베이션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을 섬기고 신뢰하기로 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만 섬기기로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도 세상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고 결단해 봅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의 편에 서고 선택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으로 참 평강과 기쁨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문자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쉼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휴식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독수리가 날개 쳐올라 하늘을 창공하듯이 참 쉼을 얻으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